우리가 해마다 7월 첫째 주일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죠.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3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죠.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순서가 6월절이 먼저고, 맥주절은 보림에게 추수할 추자니까요.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죠. 다른 말로는 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이 세 가지가 똑같은 거예요. 맥주절, 77절, 오순절이 똑같은 말입니다. 6월절로부터 7주, 7날,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 일주일이 7번 반복되고 그 다음날 되는 50일이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77절이죠. 신약성경에 가면 이 오순절이 어떤 날로 바뀌어요? 바로 그날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한 날로도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맥주를 즉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그 첫 수확의 열매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기의 땅, 자기의 소유를 갖기에 어려운 정말 변변치 않은 고난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속절없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모든 노동 현장에 끌려다니면서 정말 막노동을 하고 살았어요. 하루하루 가족들과 함께 배불리 먹어본 적도 언제인지 생각 안 날 정도로 고된 나날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결국 출애굽하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즉 가나안 땅에 가면 이제 자유를 누리게 살게 되고 자신들에게 땅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땅에서 첫 번째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수확하는 그때 그 첫 열매를 자신들에게 출애굽의 역사, 자신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이렇게 농사지을 땅까지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초실절, 처음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는 우리가 맥주, 즉 보리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이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로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남은 반년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그 사랑을 기대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절기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이 절기를 지내는 거죠. 그러면 신명기에 가면 이 다시금 절기를 언급하면서 이때 무엇을 하라고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든요.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9절에 12절 7주를 셀지니 곡식을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날이 되면 77절, 초실절, 맥주절 다 같은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날이 되면 어떻게 하나? 그걸 가지고 너희 가족만, 너희 아들, 딸만 데리고 하지 말고 너희 집에 있는 여정도, 남정도, 그리고 객, 나그네도, 고아도, 과부도 누구나 다 레위인과 함께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그곳에 함께 모여서 그것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면 왜 맥주절을 지키는 겁니까? 그러면 왜 초실절, 77절, 오순절을 지키는 겁니까? 12절의 말씀에 나오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숨을 쉬고 자유를 누리고
그 종살이했던 억압의 땅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 주시고 광야를 지나 약속 이 땅에 도착해서 우리에게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수확을 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는 거죠.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의 다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시금 감사로 고백하시면서 우리에게 똑같이 반복되는 힘겨운 삶, 고된 삶,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또 이어서 한번 우리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7장 19절입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눈에 지혜자가 눈에 잘 띕니까? 안 띕니까? 잘 안 띄죠. 눈에 잘 안 띄어요. 저 사람이 지혜가 있나 없나 잘 띄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눈에 잘 띄죠. 그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 영향력이 막대합니다. 그 힘을 통해서, 영향력을 통해서 그들을 보는 거죠. 자, 권력자들은 자기에게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알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내가 이런 권력이 있음을, 힘이 있음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해요. 자, 권력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힘으로, 힘이 어때요? 우리에게 느껴지죠. 이 강박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죠. 그래서 권력자들에게 평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중요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언제 지혜자가 드러나냐? 눈에 안 띄는 지혜자는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권력자는 평상시에 자기의 힘을 보여주고 과시하는 데는 아주 도드라지지만 위기 상황이 되면 무능력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어떤지 분명한 분별력을 지녀야만 되는데 대부분의 권력자들이 이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기의 힘을, 영향력을 선한 쪽으로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권력을 누리는 데만 집중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전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위기 상황에,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 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곤고함,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10명의 권력자들보다 그 한 명의 지혜자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게 된다는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소중해요? 다 소중하죠. 그러나 살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이 비슷한 얘기를 어린 왕자를 지었던 그 생텍쥐페리가 했단 말이에요. 그 책에 보면, 어린 왕자에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럼 그렇죠. 지혜자는 평상시에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그는 자기의 그 힘을, 자기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20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구절은 여러분 그냥 한글로 읽으면은 그냥 쉽게 읽을 것 같지만 맨 뒤에 때문이로다라고 하는 이 번역이 어떻게 보면 좀 매끄럽지 않은 번역이에요. 네. 앞에 하고 연결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한 명의 지혜자가 그 위기의 순간에 더 도드라지고 귀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읽어진단 말이죠. 근데 새 번역은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잘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해놨어요. 새 번역 성경으로 우리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아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개정개혁,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개혁 개정판으로 보면은 19절의 말씀하고 이어지는 것 같지만 20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다르죠. 앞에 얘기랑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의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사람마다 그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참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경청을 잘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때요? 모임 중에 그 사람 어느 정도 막 흥이 오르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얘기를 막 해요. 그렇죠? 그러면 말 그대로 여기서 얘기하고 저기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찾는 줄 아세요?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모임에서 환영받는 사람은 뭐냐면 계산하는 사람하고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환우들이 있어요. 근데 꼭 내가 의사는 아니어도 그 환우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여러분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 말을 들어줌으로써 다시금 그의 마음속에 힘을 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참 귀한 일이죠. 여러분 평상시에는 참 선한데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뜻하지 않는 작은 부분에 불같이 화를 내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저마다 그런 낯선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실수를 않는다 할지라도 실수하는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 또한 언제나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태도가 너그러워져야 된다는 거죠. 관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나는 실수할 수 있어. 왜? 어쩌다가 하는 거. 저 사람은 늘 저러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나는 흠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일의 나는 언제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 다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죄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피곤한 사람은 누구냐면 나는 정말 의로워. 나는 분명한 사람이야. 나는 성실한 사람이야.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지적질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인간관계를 망치는 사람, 그 씨앗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피곤한 사람이에요. 왜요? 인간관계를 조화롭게 만들지 못하고 꼭 그 불화의 씨앗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왜요? 자기는 옳아. 나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아. 그러나 남들에게는 지적을 많이 해요. 그러면 여러분 관계 훼손이 일어나죠.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상대를 고쳐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피곤한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피곤한 사람이에요.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저 사람에게도 저런 부분이 있네. 하긴 나도 조금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내가 저 부분을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는 고쳐주는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신혼 때 되면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는 어때요? 그 기싸움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애를 쓰잖아요. 그리고 내 뜻대로 상대방을 관철시키려고 그러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인정해버리고 말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고쳐주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어려움이 가는 거예요. 신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고쳐주려는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불행을 낳는 거예요. 이 고쳐주려는 마음은 다른 말로 바꾸면 판단하는 마음이에요. 저게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고쳐주고 싶은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게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게 잘못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판단을 받고 고쳐주고 싶은 그것을 당하는 사람은 뭘 느끼냐면 굴욕감을 느껴요. 왜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은 한순간에 잘못을 저지르고 뭔가 부족한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 또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다. 나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나도 실수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름답게 사는 비결이에요. 성경의 의인,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의인이 나오잖아요. 7장 20절에도 의인이 나오죠. 의인 중에도 잘못을 전혀 저지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의인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노아가 있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창세기 6장 9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아에게 정말 흠이 없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는 포도주에 만취해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여러분 하체를 전부 다 드러내죠. 부끄러운 벌거벗은 몸을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정말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정말 순종의 최고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포도주에 취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보여준 그게 아니라 노아에게 부족한 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맞게 높은 산 위에 방주를 짓는 순종의 최고봉은 맞는데 왜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저 방주에 못 들어가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방주만 지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 거라는 것을 지금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뭐 했어야 돼요? 전했어야 되죠. 네, 노아는 그거를 하지 못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노아는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나 이런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하고 노아하고 보면 노아가 더 완벽한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실수도 많잖아요. 믿음의 가정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심지어 아버지가 우상을 제작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믿음의 1세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왔지만 자신의 아내를 2번씩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말대로 하갈을 들여서 그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심지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환을 통해서 자기의 대를 이으려고 했던 어쩌면 조금은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합니까? 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습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보면 자기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지역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천사들이 와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는지 이제 보러 가야겠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예, 순순히 가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누구를 가로막아요? 천사들을 가로막아요. 다른 말로 하면 누구를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막고 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의인들이 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 때문에 같이 고난을 당하면 마땅합니까? 심판을 받으면 마땅합니까? 의인이 몇 명이면 이 심판을 멸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5명이면 됩니까? 10명이면 됩니까? 여러분 그 일을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합당한지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묻습니다. 즉 그는 뭐예요?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아브라함은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동료, 자신의 여러분 조카 롯을 위해서.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가 나중에 지옥에 가죠. 거지 나사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의 죄목은 뭐였을까요? 무슨 죄 때문에 지옥에 갔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예요? 부자는 자기 집 앞에 날마다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도 모른 척했다는 거예요. 그를 보살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 집 앞에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른 척하고 그 부자는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인간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죄도 있지만 마땅히 하지 않아서 짓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은 의롭게 보여도 언제라도 나는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정말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태도, 관용의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1절과 22절의 말씀도 이어서 한번 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면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쓰는 그 말, 언어, 그리고 그 정서, 문화 중에 참 어려워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면 정이에요, 정. 사랑과 정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는 정이 아니야. 그래서 뭐 2개도 주고 3개도 주잖아요. 밥도 나눠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정과 사랑은 달라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또 하나,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인의 언어와 정서가 뭐냐면 기분입니다. 기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기분이다. 오늘 내가 기분 좋아서 오늘 이 식사 내가 대접할게. 오늘 기분이 나빠서 안 되겠어. 기분이 태도가 돼요. 이게 외국인들에게는 낯선 거예요. 저 사람은 옷을 왜 저렇게 입었지? 저 사람은 화장이 오늘 왜 저래? 아니 그냥 오늘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에 우리가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 한국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시선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집사님, 권사님 오늘 참 근사해 보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그 말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반면에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목사님 한 주 동안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그러면 그 타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물론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도 저는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그분을 볼 때마다 자꾸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쟤는 말을 못하지만 제 속에서 뭐라는 거예요? 제가 늙는데 여러분이 못해주신 게 있습니까? 심지어 그런 말까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서 반대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예민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SNS에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리고 나서 어때요? 좋아요. 그 개수가 몇 개인가? 누가 눌렀나 안 눌렀나? 그거를 보면서 또 일희일비해요. 조회수가 올라가면은 나 인정받은 것 같고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면 내가 좀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아. 여러분 그리고 또 댓글이라는 거 있잖아요. 댓글 보지 마세요. 안 그 남이 뭐라는 거 신경 쓰세요. 여러분 악플이라고 그러잖아요. 악플을 다는 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지 그 악플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연예인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는 부족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타인의 시선이 나를 타락시켜요. 타인의 말과 행동이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눈에 들려고 처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 살지 못해요.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의외로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굉장히 관심 있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존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에 크게 영향받지 말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유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 23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볼까요?
전도서 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아멘. 살다 보면은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완벽하게 정말 시시때때로 처신하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완벽하기는커녕 실수투성일 때가 너무나도 많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사람 냄새도 나요. 인간적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자기의 욕망이 지혜보다 클 때 그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욕망이 지혜보다 커지면 우리는 어리석음을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과 지혜 중에 내가 어디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보의 객관성에 상관없이 이것이 정말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사실인지 아닌지 상관없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믿고 싶은 걸 믿는 것을 심리학에서 뭐라고 그래요?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내로남불이라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사는 거죠. 이것이 인간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욕망이 우리의 눈을 그렇게 사로잡힌 거죠. 중요한 것은 나도 그런 어리석음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알고 살면 다행인데 모르고 사는 순간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자, 24절의 말씀도 이어서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등이 통달하랴.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참으로 깊고도 넓습니다. 심오하죠. 요즘 위에 지방 뉴스에 보시면 여러분 벌레 때문에 벌레가 대출연을 했죠. 러브버그라는 두 마리의 수컷과 암컷의 벌레가 붙어 다니는, 죽을 때까지 붙어 다니는.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암컷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수컷이 버려질까봐 그 암컷에서 매달려서 사는. 그 러브버그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해충은 아닙니다, 여러분. 익충이긴 하나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안 무서워요. 그리고 흰색을 좋아해서 막 흰색 옷에 다 달라붙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막 생겨요. 우리가 그걸 막 어느 순간부터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높고 해도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이해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오지 않은 미래도 때로는 과거로부터 기인하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그냥 어느 순간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을 발판 삼아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온고지신. 과거로부터 여러분 그 잘못된 것, 잘된 것을 찾아서 우리에게 닥칠 미래를 준비하고 여러분 계획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과거의 지혜로부터 우리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책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왜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인생에 대한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오래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거기에 곁들여지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현실도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그 미래를 이 성경 속에서 그 답을,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혜가 있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박사학위가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평생 흙과 가까이 하면서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수십 년 농사를 짓고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어르신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분들이 지혜로울까요? 뻔한 얘기예요. 그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다 뭐 그렇게 간단해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언제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욕심, 욕망과 지혜 중에 지혜가 좀 더 크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뭘 내려놔야 돼요? 욕망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왜요? 수능도 하고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생의 경험을 통해 체념도 하면서 욕망을 자꾸 내 손에서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질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어르신들에게 뭐가 있냐면 따뜻해요. 그 말 한마디가 따뜻해요. 차갑지 않아요. 그리고 생명을 존중해요. 또 하나 아끼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우리가 상대방을 아껴야 돼요. 근데 똑똑한 애들이 뭐가 없어요? 아끼질 않아요. 자기만 잘난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다 어디에 있어요? 기본에 있어요. 유치원 때 다 배웠다니까요. 그 삶의 지혜를 몸으로 체득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 바로 귀한 은혜죠. 정말 이 세상에서 배워야 될 것은 많고 넓습니다. 전도자는 누구도 통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다 안다고 남 앞에서 큰 소리 치지 말자는 거예요. 잘난 체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25절의 말씀도 이어서 볼까요? 25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아멘. 전도자가 과거에 축적된 그것을 다 연구해 보니까 악한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연구했다는 거예요. 왜 공부해요? 우리는 좋은 대학 가려고, 출세하려고, 좋은 직장 가려고, 그래야 편안하고 어려운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을 공부시키잖아요. 그런데 전도자는 왜 공부했다고요? 왜 연구했다고요? 악한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말에 경물치지라고, 세상의 사물을 깊이 연구하면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벼가 익을수록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이게 되죠.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겸손해져야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가 아무리 수십 년을 공부를 하고 학위가 있어도 그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죠. 여러분 꽃 한 송이도 날아다니는 저 새 한 마리도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 세상의 이치가 있어요. 생명의 소중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가 우리에게 그걸 일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뜬구름 허황된 곳에 우리가 두리번거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읽을 때 잠언의 핵심이 뭐였어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다?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수요일마다 매일매일 읽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받고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내 자녀가 잘되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경외하는 그 방법을 체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대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어떤 사람,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혐오하거나 차별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지금 어둠 속에 있어도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죄인 같기도 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고, 참 저런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나 쯧쯧쯧거리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 보면 그 정도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우리가 그런 상황,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인생의 벽들을 깨트리는 사람, 그래서 사람을 소중하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26절의 말씀도 이어서 볼게요. 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아멘. 어리석은 마음은 마치 유혹하는 여인과 같다는 말이에요. 이 얘기가 조금 이제 남녀 차별 같고 여성들에게 불쾌하게 했지만, 우리 잠언에도 음녀를 조심하라 했잖아요. 이게 꼭 남녀가 아니라 여자들이 문제야 이런 말이 아니라 유혹하는 사람, 그게 그 유혹에 당하는 게 어리석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올무에 걸리기도 쉽고 그물 같은 그 포승에도 사로잡히기 쉬운 게 우리 갈대 같은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붙잡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거기에 걸려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혹에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물에 잡히면 어떻게 돼요? 자유롭지 못해요. 마음이. 몸은 이렇게 자유로운데 마음이 딱 묶여버렸어요. 예레미야도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다?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내 마음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어 문드러진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믿기 어려워요. 내 마음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무슨 일을 하고 나서 후회하고 할 때 뭐라고 해요? 내가 정말 그때 왜 그랬지? 뭐에 씌였었나 봐.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아는 우리가 그런 후회를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습니까? 심지어 점심때가 다가왔지만 여러분,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과 짬뽕 앞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몰라. 짜장면을 시키려니까 짬뽕이 서운해요. 짬뽕을 시키려니까 짜장면도 먹고 싶어. 그게 우리 마음이란 말이죠. 인간의 마음은 올무에 걸리고 포승에 묶이는 것처럼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어리석음 자체가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유혹에 붙잡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혹에 붙잡히지 않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것을 일일이 다 아세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일일이 나타나셔갖고 막 지적하세요? 너 지금 몇 번째야? 너 한 번만 더 하면 너 가만 안 둬? 마치 우리가 자녀를 대하듯.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하는 모습을 보고도 어때요? 용납하시죠. 그래, 다음번엔 네가 잘할 수 있어. 이번엔 네가 걸려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서. 내가 네 뒤에 있잖아. 하나님은 우리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어때요? 이런 모습도 우리의 일부예요. 그러나 너는 힘을 낼 수 있어. 네가 힘을 내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면 너는 더 나아질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면 이웃이 달라 보이죠. 고쳐주고 싶은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과 세상을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27절부터 마지막까지 얘기는 여러분 똑같은 비슷한 얘기예요. 세상이 의외로 단순해요. 심플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이미 초등학교 때, 1, 2학년 때 유치원에서 다 배웠어요.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나쁜 말 욕하지 말아라. 여러분 음식 흘리지 말고 남기지 말고 먹어라. 여러분 횡단보도를 건널 땐 무슨 불에 건너라? 초록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MZ세대들은, 어린이들은 파란불이라고 안 그래요. 우리 옛날에는 빨간불, 파란불이었잖아요. 그죠? 요즘 초록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이해를 못해요. 저거 분명 초록불인데 왜 파란불이 어디 있다는 거야? 신호등에 파란불이 없는데 왜 그때 건너라는 거야? 초록불인데. 예. 여러분 이런 걸 우리는 인생의 기본적인 것을 다 어렸을 때 배운단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단순해요. 세상이 복잡해진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저마다의 욕심으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평범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자꾸 나를 돌이키면 나의 삶이 단아해져요. 단순해져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어야 돼요. 우리가 감사절을 보내고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륜이 쌓이고 쌓일 때마다 복잡해지면 안 돼요. 욕망을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욕심보단 지혜가 커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져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옆 사람을 쳐다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천진한 미소가 지어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도 있죠. 야 우리 사진 찍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웃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또 억지 웃음을 이렇게 짓지 않습니다.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순하게 살면 뭐가 달라져요? 천진해져요. 삶에 묻어난 미소가 달라요. 여러분의 인생이 신앙의 결론이 1년, 5년, 3년, 10년 늘어날 때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가족들이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볼 때 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정말 하나님 닮으셔서 미소가 아름다워.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서 여러분 단아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기본에 충실해지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눈을 저마다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절 단순하게 사십시오. 그냥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 단순함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조금 좀 거창하게 윤리적인 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창세기 말씀 예전에 나눌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이해되지 않아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둘째치고 예수 믿은 이후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 삶도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도 듣고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말씀에 성령의 은혜에 감동도 해보고 때로는 교회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헌신도 했지만 지금 당장 내 인생이 막 뒤바뀌고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주일날 교회를 나와요.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안 나오면 불편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그 헌신과 경건한 그 의욕들이 해마다 매주일마다 100% 다 채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하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내 삶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뜻이 계셨구나. 그냥 내 시선으로 내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사소한 모든 것을 감사하시는 귀한 감사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